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의 가장 주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전한 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너희가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즉시 너희 죄를 돌이켜 나에게로 나와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사실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은 아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야곱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며, 그리고 이삭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하셨던 그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을 이루었던 그 시기가 솔로몬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을 이루었던 그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는 죄악의 길로 행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때도 있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받아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전했던 말씀도 있습니다.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래의 일도 사실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와 연결되어집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이키지 않을 때, 너희가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을 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에게 이러한 징계가 내려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나에게 회개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삶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너에게 이러한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다. 바로 이러한 장래의 일, 결국 심판과 회개와 관련된 그 메시지를 예언의 말씀과 함께 전했던 사람,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심판과 회개, 그리고 장래의 일에 대해서 알리는 예언의 말씀 중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어떠한 징계를 내릴 것인지, 그로 인해 그들이 겪게 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하신 예언의 말씀,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호세아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될 것임을, 그로 인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끝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는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평가였습니다.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이 탄생한 그 순간부터 그들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여로보암 때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그들은 섬겼으며 여로보암 때 만들었던 그 산당에서 온갖 우상과 관련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 죄의 길로 치달았던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계속해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회개 촉구가 계속해서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며 끝까지 죄의 길을 따라 나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처럼 주전 721년 아수르 사네립 왕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에도 7명의 선왕이 있었지만 결국 요시아의 아들인 므낫세 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이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예레미야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사울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들의 죄악,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남유다를 그냥 지켜보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떻게 내려진다고 말씀합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이 말씀대로 그들은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벽도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신의 보는 앞에서 그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는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인 남유다를 왜 심판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회개의 말씀을 전해서 돌이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포로의 생활을 겪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와 같이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분명히 몸소 경험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는 죄악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뼛속 깊이 이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또 장래의 일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
그 외에도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지금까지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나는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향하여 다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큰 도시였고 산헤립 왕 때 아수르의 수도로 세워지는 그런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을 지금 괴롭히고 위협하며 계속해서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그 아수르를 대표하는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 성을 향하여 다음 같은 메시지를 전해라.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는 그 아수르 주민들이 행하고 있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어떠한 죄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 그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죄와 악을 넘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들에게 상세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지금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전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물론 아수르가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나라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호세아에게 전하셨지만 또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아수르 또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나라가 아니요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수르는 반드시 그 끝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리고 그들이 그 자신들의 모든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지금 선지자 요나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요나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니느웨 성은 아수르에 속한 큰 도시입니다. 그 아수르는 지금 신흥 강대국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여 자신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지금 적국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수르에 속한 니느웨, 아수르를 대표하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여 그들을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도록 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마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까? 요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다음같이 행동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의 감정이 먼저 우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그 명령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임하는 그 순간 그가 어떠한 감정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니느웨를 향한 분노의 감정, 그 악한 감정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신의 지금 나라와 백성들을 괴롭히고 호신탐탐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 아수르, 그리고 그 아수르를 대표하는 니느웨 성읍, 이 모든 것이 연관되면서 그 나라와 그 땅과 그 성과 그 민족을 향한 그 악한 감정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죠.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요나는 결코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자신의 감정이 우선시되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동을 저질러 버렸던 겁니다. 만약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면 그는 동쪽으로 이동을 했어야 됩니다. 동쪽으로 육로를 따라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이동하여서 니느웨로 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욥바는 바로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서쪽으로 약 56km 떨어져 있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왔을 경우 반드시 욥바에 내려서 거기서부터 육로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관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무역과 여러 가지 항로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항구 도시가 바로 이스라엘에서는 욥바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 순간 요나가 육로를 따라 동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니느웨로 향한 것이 아니라 지중해 해변에 있는 욥바로 행했던 것은 그가 니느웨로 갈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요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나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또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라도 그랬을 거야. 나라도 그랬을 거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한번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약 35년간 일제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저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만약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일본의 그 통치 아래에서 핍박받고 있고 차별받고 있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으며 신사참배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을 강요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압제하고 있는 그 일본, 그 나라를 향하여 그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 전화를 할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나가 그런 입장이었던 겁니다. 아마 우리 중 누구도 나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처해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다면 그 누구도 나는 그럴 수 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관계가 좋지 않고 좋지 않은 감정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원수와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마주치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 누구도 나는 그럴 수 있어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 나갈 수 있는 것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욥바로 내려갔더니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내려갔더니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나에게는 어떻게 준비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을 만한 그 배삭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삭시를 주고 바로 다시스를 향하는 그 배에 올라타서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다시스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스페인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욥바에서부터 생각해 본다면 지중해 가장 동쪽 해변이 바로 이스라엘 해변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욥바에서부터 가장 먼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중해 서쪽 맨 끝편에 있는 다시스인 겁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것은 그의 생각에는 그가 이스라엘과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간다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얼마나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한 모습입니까? 다시스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만군의 왕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일거수일투족과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의 모든 숱까지 헤아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편지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요나가 그런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그 순간 그는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는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의 뜻을 밝혀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 더 이상 결코 용납되어지지 않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감정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었듯이 만약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치하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일본에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그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들로 인해 박해받고 핍박받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우리의 민족 상간의 그런 아픔 가운데 우리의 그 감정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지금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감정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망각하여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의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뜻을 밝혀 보이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메시지를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대방을 향한 좋지 않은 감정, 대립되어져 있는 그 감정,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 그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마음과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주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행동하게 될 때 지금 요나와 같이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다시 스스로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죄악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선지자로서 자격 없는 모습을 보여준 요나와 달리 어떠한 하나님 명령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에 대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막으셨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쯤 그가 아시아, 소아시아 위쪽으로부터 진행하여서 로마로 향하는 그 복음의 전도 여행을 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마게도냐를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고 바울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게도냐와 그리스를 향한 그 모든 선교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통하여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시야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 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다시 말해 지금 로마로 가기 위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간 그가 결박당하게 될 것이고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각 성에서,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각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경우 그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지 모두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처럼 예루살렘으로 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하러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과 환난을 당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하러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그 믿음의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가 결박당하고 환난을 겪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말렸던 것은 에베소 장로들이었습니다. 밀레도에서 이시에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에베소 장로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면 당신은 결박당할 것이고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알고 있다. 이미 성령께서 내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 각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을 때 내가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이미 말씀하셨다. 나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예루살렘을
갈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씀의 뜻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원하지 않는 명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요나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나에게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굳게 붙잡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순종하는,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믿음을 순종하여 그 뜻을 이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요나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와 같은 삶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채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불순종을 행하는 죄악된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은 내가 이 땅에서는 환난과 결박을 당할지 모르나 결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삶이 될지 모르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뜻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믿음의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라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